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17절부터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갈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부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고넬료 갑자기 베드로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고넬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찾으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이 찾으셔야 진짜 말씀 듣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달리아 백부장이니까 이탈리아 사람이고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무엇 말씀하시나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무엇 말씀하시나요? 고넬료에게 갑자기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어. 그리고 네가 구제했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욥바라고 하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거야. 그를 청해. 이게 그 천사가 한 말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건 그 환상 속에서 들렸던 그 이야기를 보고 이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세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수하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경건한 사람, 두 사람은 자기 집에서 하인처럼 쓰는 그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총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할 건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을 때 기회가 되면 순종할게요. 불순종입니다. 기회가 되면 순종할게요 하는 순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넬료가요 그 순간에 바로 순종했어요. 그 세 사람 데려다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라. 거기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거야. 데리고 와라. 그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 얘기의 연결인데요. 그들이 욥바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욥바에 그러니까 밤새 걸어와서 3시쯤에 보냈는데 그게 한 12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거리니까 밤새 걸어온 거죠. 12시쯤에
그 요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그 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고맘때쯤, 지난주까지 나눈 건데요. 고맘때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점심 먹으려고 하다가 잠깐 시간이 비니까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와중에 갑자기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정한 각종 짐승들, 먹지 못하는 짐승들, 뭐 진해부터 시작해서 도마뱀 같은 거 못 먹습니다. 원래 레위기에서 보면 그것들이 딱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거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여지껏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이거 난 여지껏 이런 거 안 먹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혹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3번이나 경험해요. 3번이나 경험해요. 근데 그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환상을 주신 이유가 본인도 의아했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희한하죠? 그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이 시간이 맞다라고 땅땅땅 치지도 않았는데 때맞춰 그 세 사람이 도착을 한 거예요. 세 사람이 도착을 해서 그 환상이 무엇인가 궁금해할 때 불러 묻되 18절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무드장이 시몬 말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본 겁니다. 나를 찾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시니. 때맞춰 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무슨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나요? 맞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넬료가 보낸 거예요. 그렇죠? 고넬료가 보내고 한 건데 사실은 고넬료한테 말씀을 시킨 것이 하나님이셨고 보내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뒤편에서 각종 여러 가지 퍼즐들을 모으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셔야 합니다.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퍼즐과 저 퍼즐을 막 모으셔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종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의 대답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처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얼마든지 고넬료 우리 주인이 보내셔서 당신 청하라 그러셔서 그래서 왔습니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딱 끝낼 수 있는데 종들의 이 댐댐이도 종들의 이 인격도 굉장히 훌륭해요. 자기 주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당신네 사람들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 주인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고넬료 우리 주인이 보냈습니다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 건 종이고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종들도 주인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누가 당신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침례교 정진모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목사님이야. 나이는 얼마가 됐고 키는 조그맣고 배는 나오셨어. 이 정도로 그냥 끝내셔요? 그럼 뭐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도 말씀은 잘 전하십니다. 뭐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내가 그 사람에 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적어도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종들이 고넬료를 얘기했던 3가지는 뭡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네들도 우리를 칭찬하더라. 하나님도 칭찬하고 당신네들도 우리를 칭찬하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종들이 훌륭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혹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하십니까? 적어도 종들의 됨됨이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칭찬을 하면서 시작했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12시쯤이에요. 난 12시쯤인데 들어와서 점심 먹고 가요. 가더라도 점심 먹고 갑시다.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여기에 물론 제 상상력을 약간 동원한 거지만 사실은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밤새 걸어왔거든요.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12시간 거리니까. 걸어서 12시간 거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이 어땠을까요? 먼지로 뒤집어 썼을 거고 쉬지도 못했으니까 땀도 났을 거고 피곤해 보였을 거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같이 가기 전에 얘들을 좀 섬겨줘야겠다. 주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섬김을 좀 받아도 돼. 괜찮아서 같이 밥 먹고 잠도 재워주고 내일 아침에 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너무 적은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머지를 다 퉁쳐가지고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돼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 돼야 되고요. 더 착한 사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정직하고 더 분명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사랑도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지 라고 종들이 고넬료에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처럼 그런 됨됨이를 살아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해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베드로가 빨리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 종 3사람 피곤한 게 뭐가 중요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청북 지역에서 참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배려심 많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듣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떡 나눠줄 때 매번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우리 김우열 집사님처럼 저 여러분과 항상 나눔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꽁꽁 싸매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 자체가 우리의 우리됨 자체가 나의 됨됨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배려가 그 종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하룻밤 재워서 그 다음날 출발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베드로에게 감사했을까요? 그 종이 2사람이 아니고 3사람입니다. 사실은 3사람인데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저 처음에 이 부분만 딱 이 장만 읽었을 때는 도대체 뭔 얘기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 교회 좀 다녀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고넬료 혼자 간 게 아니고 욥바에 왔던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다. 저는 몰랐거든요. 혹시 아셨던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같이 갔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몰라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이겠죠? 어떤 형제들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냥 읽는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11장에 가면요, 11장 12절에 보면 그 형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몇 명이었는지가 나와요. 6명입니다. 11장에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6명이 같이 갑니다. 자, 가서 또 몇 절을 읽으시냐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기다렸어요. 근데 만약 그 기다린 시간은 보통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대요. 여러분 같으면 중요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 모을까요? 오고 나서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이미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건 그 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고 불렀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를 부르면서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건 고넬료의 됨됨이도 장난 아니었다는 거죠. 고넬료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베드로가 올라갔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욥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갔을 그때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는지를 10장 44절 46절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10장 44절 46절 44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베드로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가 모아놓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냥 성령이 바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달리아 부대 사람들이고 다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친척들과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그 현상까지 드러납니다.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누가 같이 봤다고 이야기하나요?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욥바에 왔던 그 유대인들, 형제들이라고 부르니까 욥바에 왔던 유대인들 그 6명이 같이 보는 거예요. 우와!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네? 그걸 그 자리에서 봤다는 겁니다. 이 10장과 11장에 걸친 이 이야기는 성경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사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처음 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사도행전 보셨던 분들은 아십니다.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땅끝까지 이르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는 그 길에 가서 성경 보고 읽을 때 그때 가서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하필 이사야서 53장 예수님과 관련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 애매하게 고난받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먼저 질문했어요. 에티오피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때 설명해줬고, 잘 설명해줬고, 빌립이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에 보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이때가 처음입니다. 개인과 개인이에요. 놀라운 건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누가 침례 받자고 얘기했을까요? 빌립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시가 물가 앞에 가서 야, 우리가 침례 못 받은 이유가 뭐가 있어? 침례 받자. 자기도 예수 믿겠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 시대에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 문화가 좀 목사님이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원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자원해서가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시가 침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자원할 때 함께 해주는. 그게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근데 고넬료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어지겠죠? 중간에 안디옥이나 이제 이쪽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뭐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고넬료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냥 깨닫고 내가 침례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을 받기까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천국 함께하는 교회가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천국에 있어요. 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사실은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형제들과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의 문화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 그도 부정해지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베드로하고 요바에 있는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갔냐 도대체. 그래서 11장의 내용이 오늘 얘기를 마치 설명해 주듯 10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고넬료에 쓰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 그 얘기 가운데 있어요.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같이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아니라. 예, 성경 최초입니다. 이런 선언은 고넬료가 그때 행했던 어떤 일들 때문에 그때 이후로 베드로도 아시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 지역에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해 버렸어요. 꽝꽝꽝. 우리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예수님 다 믿어야 된다. 결국 이긴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중세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역사가 좀 있지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길까지 갔고, 그게 어떻게 이어졌는 줄 아세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을 세웠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커졌고,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 몇 명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고, 그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그 역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그들에게도 회개를 해서
생명을 얻기도 하시고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게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와 네시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네시는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이건 무리와 무리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베드로 쪽은 7명입니다. 왜요? 아까 이야기했죠. 베드로와 형제들, 요빠에 있는 형제들이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6명. 재밌는 건 로마에 있는 법률 자체에서 증인을 세우려면 7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요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가이사야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거기서 얘기할 때 그 7명의 증인이 다 같이 그것을 봤다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도 놀랐던 거예요. 6명들도.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인가 그걸 같이 보고 같이 느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건 그분의 굉장히 중요한 일하심의 방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령이 부어지기까지예요. 성령을 받기까지예요. 그때까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마치 여러 가지 3,000피스 되는 컵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 지금 계속 퍼즐을 맞추고 계신 것들이 눈에 보이셔야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의 순종 그 퍼즐이 맞춰졌고 종들 세 사람의 그 즉각적인 순종과 그 움직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퍼즐을 맞추셨고 또 베드로가 사실은 원래 사람들한테 막 비방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거든요. 이방인들이 갔던 거. 그래서 안 가려고 원래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가서 저했던 그 순종. 그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퍼즐에 마치 마지막 퍼즐 같은 한 조각이 있어요. 뭘 보시냐면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의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게 뭐 대단한 아무 뜻도 없잖아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원어를 읽으면 달라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교회 좀 다녀보셨던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던 한 단어가 나와요. 말을 들으려 하노라는 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레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로고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로고스가 그냥 로고스로만 있으면 그냥 로고스로 끝이에요. 근데 로고스를 로고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레마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게 나에게 들려져서 중요합니다. 나에게 들려져서 내 것이 될 때 그게 레마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수민아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있잖아? 아주 오랜만에 와서 들어서 막 내 말로 들리지 다. 너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하셨을 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하셨을 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모든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정주호 목사도 말씀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돼요. 그게 마지막 퍼즐이라고요.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고넬료와 베드로와 종들의 됨됨이와 그 시간들을 짜맞추고 계신 곳에 레마가 되어지는 어떤 한 부분이 있게 되어지면 그냥 그게 기록되어져 있지 사도행전 10장 많이 봤어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 라고 고개 끄덕이는 걸로 그냥 끝나면 로고스로 끝이에요. 아직 마지막 한 포즈에 안 맞춰졌다고요. 여러분들이 내 말씀으로 듣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걸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성령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퍼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고넬료와 고넬료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요빠에서 온 사람들 6명과 베드로도 그 상황을 보면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망원경과 같은 아주 먼 시야.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시고 굉장히 세밀하세요. 그리고 그 광대하심과 세밀함을 기가 막히게 연결하십니다. 그게 퍼즐이죠. 그게 퍼즐.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됨됨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착한 사람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착한 사람 되시고 훌륭한 사람 되시고 성실한 사람 되시고 정직한 사람 되십시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경험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과 나의 삶의 순서와 레마가 함께 결합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천국 땅에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아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의역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다른 점들이 있게 해달라고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는 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듣거나 그렇게 한 거 말고만 해도 5번인가 6번을 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얘기가 퍼져요. 퍼지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구름을 준비하시는 우리 구름 싫어하거든요. 구름 없었으면 좋겠고 습기도 싫어하잖아요. 습기도 싫어하는데 구름을 준비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적시려고.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건 은혜를 내리시려고 하시는 거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소원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어서 함께 같이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퍼즐 맞추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버겁고 힘겹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날도 더워지고 습도도 많아져서 힘들어질 인생이지만 주여 비 준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 준비하심 앞에 퍼즐을 맞추시고 계신 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천국 땅, 그런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간다 각자의 군대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또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이곳저곳에서 세밀하게 퍼즐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이루어진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비준비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됨됨이가 레마와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 아름다운 퍼즐이 완성되어짐으로 천국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넘쳐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니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이 물질이 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떼어드렸고 주일원금으로 드렸고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받으시고 비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또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선제자매 금율, 선제형제 금율자매 의역형제 새 가정, 이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한 아름다운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것 아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어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할 그 모든 지체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